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매인 이런 백성들에게 참자를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하늘 축복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 말씀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다시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행동으로 실천하는 길을 갈 것을 또 결심합니다.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을 따르고 싶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저희입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말씀 안에서 큰 능력과 넉넉히 이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유혹하는 원수마귀를 향해 능력 있는 말씀의 검과 진리의 투구와 성령의 전신갑주를 우리 성령의 검 정신갑주로 승리케 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네, 대강절 지금 주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여 거듭난 사람을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성령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퉁이돌이라고 하죠. 주춧돌, 그러니까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가 함께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해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이, 그러니까 복의 날을 전파하며 선포하며 말씀이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61장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 그러니까 50년마다 지키는 절기로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원래 주인에게 자신을 돌려주고 히브리인, 그러니까 종들은 자유를 얻으며 땅도 안식하는 해라고 레위기 25장 8절 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날을 또 기념하면서 오실 메시아 그 시대의 완전한 회복과 자유와 평안을 미리 맛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메시지는 구원을 완성하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많은 정보가 지금 쏟아지는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잃지 말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정말 만나서 구원의 완성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자리에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신문을 펼쳐보거나,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TV나 라디오를 켜서 소식을, 그러니까 새로운 소식을 듣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기대합니다. 정치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 삶의 경제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 사회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 이웃에 그러니까 대한 아름다운 소식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소식보다 아름답지 못한 소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나머지 신문을 덮어버리거나 TV나 라디오를 꺼버리거나, 솔직히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거의 없습니다. 들리느나 서로 싸우고 헐뜯는 소식이요, 온통 도둑놈들의 그러니까 이야기와 각종 폭력, 또 나쁜 행위, 그리고 끔찍한 그 교통사고 소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복된 소리,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스마트폰 다 쓰시죠?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소식을 전하지만 아름답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통신수단 그런 거 말했잖아요. 비둘기나 봉화가 아니면 봉화 불 붙여서 막 예쁠 불 하잖아요. 아니면 사람이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마라톤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남편이나 아들이 전쟁에 나가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는지 졌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모르는 채 기다리면 승리할 때 한 병사가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며칠, 그러니까 여기 뛰어와서 이겼다라고 애친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주님의 재림은 승리를 선포하는 메시지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오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 첫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소식. 메시아 엘사에게 대한 바른 이해는 그분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의 올바른 섬김에, 그러니까 유익에 도움을 줍니다. 유익도 주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하기 위해 오셨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중수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튼튼하게 보수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올바로 참된 길을 찾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심이라고 1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선포를 이용하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그러니까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주정뱅이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된다고 했고 노름꾼이 변화해서 자선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폭행을 일삼던 사람이 갑자기 선량한 이웃으로 변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지만은 성령님은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난 그런 경험은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행동과 생활과 대인관계가 달라집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예수님과 진실한 만남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소식을 듣고 곧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십시다. 어떤 학자들은 말씀의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자신에게 주어진 예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사야가 자신의 영광에 대해 예언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사야와 그런 예언 정신에 맞지가 않다고 42장 1절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분명 메시아를 가리키고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오늘 말씀의 예언을 그리스도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지위와 직능을 부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와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하심은 어떠했을까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소식, 곧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 요약한 오늘 누가가 기록한 비교할 때 일치한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살피사 포로된 자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니 7장 22절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괴로움을 당하는 자 통회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이루하시며 제 종로를 타는 자들을 구원하셔야 그러니까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슬픈 사람을 위로하는 소식.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가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증거한 대로 그분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계시록 1장 6절 아멘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이 아버지를 위한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슬픈 일을 당하는 사람, 이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슬픔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불러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술이나 노래가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무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성령님도 성도를 지켜 보호하시는 강한 위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가 성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든든한가 말입니다. 우는 어린아이에게는 그 아이의 엄마가 최고입니다. 먹을 것이나 가지고 이렇게 놀 것 등 별것을 다 주어도 막 얘들이 눈물을 그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딱 오면 울던 아이는 울음이 딱 그칩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요. 주님이 가장 좋습니다. 성도에게는 위로의 성령님이 제일입니다.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당해도 성령님이 오시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왜 성도에게 위로를 주실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와 감사와 찬양 그래서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슬픈 일을 당할지라도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니까 감사하는 성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슬픈 사람을 위로하신다는 좋은 소식을 널리 전파하여 그들도 복음을 믿도록 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던 때 유다의 상황은 실로 처참하기 어렵기 그지없었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연이은 이런 침략으로 인해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도 못하고 정말 어디 숨고자 해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유다의 처지였다고 합니다. 더구나 유다는 장차 바벨론의 포로가 될 비운의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암울한 유다 상황이 완전히 역적될 때라고 정반대 상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곧 선민 이스라엘은 회복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민족임을 가시하게 되리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메시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평화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선민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될 것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받게 될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실로 메시아 사역의 결과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이 사회까지도 그가 속한 이 지역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강대함과 평화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으로 그 메시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온 세상에 편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황폐한 것을 재건하는 소식.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세우신 언약,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둔 영원한 언약이며 불변한 언약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언약이며 새 생명을 주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언약 안에 있으므로 그분의 말씀 안에 있으므로 안전하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담대함과 용기는 언약에 대한 확신이 그러니까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러니까 살아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욕심을 품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심령, 우리 마음부터 황폐해집니다. 심령이 황폐해지면 성령이 떠나고 주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복음을 듣고 황폐한 것을 재건시키는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리를 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동과 포도 얹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할 것이니라고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에 무너진 곳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고 우리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지금 정치가 무너져 있습니다. 여야가 소통과 통합의 정책은 없고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흠잡느라 정치를 실종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은 한 목소리를 내서 무너진 정치를 세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진보와 보수 이렇게 영남과 혼합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남한의 동서가 하나되지 않고는 남북 통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황폐한 것을 재건하는 소식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로 벽을 높여야만 합니다. 그것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치 대신에 보상받는 소식. 우리가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내일의 희망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에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기에는 이렇게 믿음밖에 없습니다. 분열을 통합으로 바꾸기도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무너진 믿음을 다시 쌓고 무너진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고 오늘 7절 말씀했습니다. 무너진 믿음을 다시 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부끄러움 대신에 영광의 대상을 배려받는다고 했습니다. 둘째로는 능력 대신에 즐거움을 받습니다. 셋째로 땅에서 추수하는 그런 것을 갑절이나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니 하늘나라에 가서까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정의를 실행하는 성도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게 강탈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들에게 저주를 어김없이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믿음을 이렇게 쌓는 성도와 영원한 언약을 맺고 보상하십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와 후손들에게 나타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진 믿음을 다시 쌓고 복받아서 수치 대신에 보상받는 성도가 되도록 하십시다. 메시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렇게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성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이 포로 해방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것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장차 이루어질 예언으로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렇게 백성으로서 구원에 참여함으로써 이사야 예언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였고 그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긍정적인 그런 구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믿음으로 확인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특히 이 같은 신앙은 이런 암울한 시대에 유사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험한 세상 이 가운데서도 큰 위로와 용기를 줄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약속인 말씀을 통한 이런 신앙의 확신은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가운데 시작되어 그 말씀이 다 이루기까지 성도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사역에 대한 확신은 이미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이 소식을 전하는 입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아름다운